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이 임박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주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어두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언제나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교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닌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하게 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며 우리 모두에게 유한한 이 땅에서의 시간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의식 깊이 자리 잡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깨달음을 인생의 그 근본적인 목적과 삶의 방향을 오늘도 진리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또다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다섯 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장사를 해서 각각 이익을 남긴 종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엇을 잘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주님은 충성을 보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이번에도 내가 한 그 일은 충성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주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각각 달란트를 받은 종들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즉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어디에서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본금을 줄 터이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놓도록 해라 하고 지시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에게 5달란트, 한글 성경에는 금 5달란트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금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후에 성경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의 무게, 달란트는 구약에서 이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였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이것이 이제 화폐 단위로 바뀌게 되는데 자, 무게로 따지면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약 28억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을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사실 종들이 흔히 만져볼 수 있는 금액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주인은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종들을 매우 신뢰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라면 만약 종들이 주인이 출타한 틈을 타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될 경우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큰 금액을 각각에게 맡기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주인이 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주인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주인의 그 종으로서 주인에게 받은 물질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주인을 위해서 곧 그들은 장사를 시작했고, 그들의 수고와 충성의 결과로 그들은 모두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켰다는 거죠. 이 두 종은 돈을 버는 일에 상당한 재능과 출중한 수완을 가진 자들이고, 거기에다가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고 과감한 결단력까지 갖춘 매우 훌륭한 종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수십억의 자본금을 주고 장사를 하라고 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2배의 이익을 여러분 쉽게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철저한 수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들은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충성된 일꾼.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꼭 가야 할 자리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내거나 그에게 대신 그 일을 맡겼을 때 내가 가지 않았어도 그 일을 지혜롭게 완벽하게 잘 처리해 줄 그가 착한 사람이겠죠. 착한 종, 착한 벗일 것입니다. 내가 했어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완벽하게 감당해 준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그가 교회의 일꾼이라면 그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실 때 추수하는 날에 큰 비지땀을 흘리며 나다를 베는 그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존재일 것이라는 겁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임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지금 나에게는 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과 연단을 받은 자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바울 자신이 깊이 신뢰하는 동역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사도를 대신해서 언제나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직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을 영광과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부터 두터운 영적인 신임을 얻는 그런 동역자, 헌신된 일꾼들이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종이 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받았을 때 그들은 뭘 해야 될지를 즉시 알았다는 것은 주인이 보기에 분명 그들이 착한 종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주인이 자기들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이득을 생각했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곧 그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의 영혼 가운데서 즉시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빛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고상한 지식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더 아름답게 하는 구원에 수반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그러한 택함을 입은 성도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신자의 인생은 무엇을 목적하고 목표함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과 그 본분이다. 소일이 문답 1번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두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두 종들이 그 주인을 기쁘게 함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 이들처럼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구별된 삶의 열매와 그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신자는 부단히 자기를 죽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그 삶의 모든 고뇌와 무게를,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인생을 걸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히 큰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신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 길을 쫓는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세상의 모든 빨리 갈 수 있는 유혹들을 뿌리치고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고 충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그리고 이처럼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도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이윤을 남기는, 그 구원을 위대하게 만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로 다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은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종들의 공로와 업적일 수 있지만 그들이 평생토록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삶에 비하면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의와 인애와 선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희생하고 섬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작은 하루, 작은 1년, 우리의 모든 삶의 한순간 그 한 조각들에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 결정들을, 주를 위한 삶을 모두 하나님은 충성으로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오늘도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단히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드러나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방식과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작은 일에, 작은 부분에, 그 작은 하루에,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작은 섬김의 행위와 우리가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다정한 표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작은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타나고 계시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에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우리의 양심이 거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즉시 우리의 삶에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뜻을 세워서 부단히 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죽임으로 침묵 속에서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조용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작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일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시키는 일들을 그 삶을 오늘도 내 삶의 환경에서 조용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자원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은 그저 빛을 밝히고 있을 따름이고 소금은 그저 그 짠맛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빛이 있고 소금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존재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본질에 충실하게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기만 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은 밝아지고 맛을 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와 같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그 어떤 충성과 헌신보다 먼저이며 오늘도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그 당위가 피곤하고 지치며 서러운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얻는 일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을 온전히 위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저도 기쁘기 그지없겠지만 저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은혜 안에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치고 힘겨운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올려다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에 물든 하늘의 모습에서 또 이마를 가르는 시원한 한 줄기 바람으로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빛으로 바닷가에 수없이 밀려드는 파도와 아득한 수평선이 펼쳐진 그 아름다운 풍광으로 펼쳐 읽은 한 구절의 성경 속에서 또 조용히 읊조린 찬송 한 귀절에서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의 단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깊이 건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건넨 따뜻한 문자 한마디에, 다정한 전화 한 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달하시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과 방편을 통해서도 그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복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는 일에 소용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다음은 우리의 지체들을,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 지체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며 희열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들이 성실하게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결코 꾸물거리거나 뭘 해야 될지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은 반드시 자발적인 순종과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1년 뒤에 나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지금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그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새롭게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말이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한 달 뒤, 1년 뒤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받아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땅히 그랬겠죠.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돈을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종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만약 다른 종들처럼 장사를 했다가 실패를 하기라도 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무엇을 자신에게 바라고 그 한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위대한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자들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되 제각기 다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스스로 초라하다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서
나를 구원과 영생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들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대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와서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처럼 장사를 했는데 주인이 맡긴 그 자본금을 다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다 잃어버려요. 장사를 했는데 자본금까지 다, 주인이 맡긴 돈까지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그를 책망하고 내쫓았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주인은 부자입니다. 부자. 한 달란트를 잃은 것이 주인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장사를 해서 그 한 달란트를 다 잃었어도 주인은 분명히 그 한 달란트 맡긴 종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동일하게 다른 종들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을 것입니다. 비유 속의 주인이 그를 게으르고 악하다고 평한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무의도식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었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전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초라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낸다면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이기적인 그 삶에 대해서 주인이 종에게 책망했듯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앞에서 인생의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가만히 파묻어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헌신을 여러분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에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시려고 보다 쓰레기통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내 손으로 그 휴지통을 다 치우는 거죠. 어질러진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삐뚤어져 있는 의자에 줄을 맞추어 놓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이것이 큰 일입니까? 큰 일인가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작은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주를 위한 일이, 지체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에 누군가는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말없이 소리 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누군가는 묵묵히 해왔다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괴로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지 살펴서 그를 불러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친 하루를 마감하시며 생각나는 성도의 얼굴이 떠오를 때 그를 위해 간절히 잠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일들이,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들로 허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다 파묻어버린,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들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할 인생의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땅에 파묻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자는
개인의 재산과 명예만을 남기고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가용 자산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며 직업적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구보다 성실해야 하지만 그보다 언제나 더 앞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복되게 하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대의가 우리의 삶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아름다운 본질적인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하루와 한 주간과 한 달과 1년과 우리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는 바라면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지체들을 위해 소용된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자신을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지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닌가?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어떻게,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는 나를 이끌어 세상의 유한한 그릇된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게 만들고 그 헛된 가치에 매달려 살아가게 만드는 나의 삶이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구원 안에 두신 그 복된 가치를 쫓을 수 있도록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오늘도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문제를 읽어낼 수 있는 지식과 남다른 직관이 그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지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불평을 일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보게 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깨닫게 된 그 문제,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서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무능한 저이지만 당신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문제 앞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주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문제가 뭔지 보이지도 않고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또 문제를 보기만 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날카롭게 그것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주님, 그 일에 저를 써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성도들이 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의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보게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문제를 보게 한 존재가 사탄 마귀로 그 문제를 들추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보게 하신 분이 성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함이든지, 그를 통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함이든지. 그래서 주의 종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욕을 먹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 문제를 인식한 뒤에 곧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를 보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종교를 짓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그 일에 본을 보일 때 그들을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충성의 적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제가 더 부서져야 한다면 과감하게 주님, 저를 더 깨뜨려 주십시오. 저를 더 예리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모난 부분들을, 돌출된 예리한 각들을 하나님 더 잘게 깨뜨려 주시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로 사신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과 충성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일부터입니다. 작은 일.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언제나 주인을 향한 충성심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자들. 주인은 그 종들의 착하고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타지로 떠나면서 그들의 능력과 재능대로 얼마의 금액을 맡긴 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은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그것으로 이윤을 남긴 두 종들에 대해서 주인은 이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대박을 터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딱 2배의 수익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그 작은 일에 보인 충성에 대한 대가로 이제 너희들에게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을 보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오늘의 당신을 가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은 것, 작은 섬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묵묵히 행하는 그 모든 작은 것들을 주님은 오늘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이 주를 위해 믿음으로 행한 그것을,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더 막중한 일들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이제 그 주인의 모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인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축복과 특권을 모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때문에, 성도님들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아니고 오늘도 소리 없이 눈물을 닦으며 어떤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만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긴 자들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사도 바울만큼이나 빛나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렬히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사도는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부분을 그가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도의 부족함을 자신이 대신하여 채워줄 줄 알았던 에바브로디도, 그는 병에 걸려 죽기에 이르기까지 되었어도 사도를 도와서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바울의 동역자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펼치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섬겼던 남녀 종들의 이름이 그곳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베베를 비롯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다구의 권속,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교수의 권속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루퍼와 그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그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 사도는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잊지 않고 열거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과 서로 무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두 구원을 받지만
모두 구원을 받지만 그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종들로 성경에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바울의 기억 속에 빛나고 있는 이름들은 이들이 전부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7명의 집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따라 존재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그 영혼은 가장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대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과 1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노트에 써가면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긴 그 모든 수고와 흘린 땀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성도를 문안하고 찾아가며 물질로 섬기신 그 모든 수고로운 손길을 주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과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보면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모두 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곧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드러내고 드높이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목표를 더 이것에 집중해 나아가는 삶의 변화를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묻어두는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어떤 이유로든 비관하고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낙심하면서 자기를 내팽겨쳐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그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종이고 반드시 그대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궤적과 흔적을 그대의 삶 속에 남기기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달란트 이상씩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지런히 달려야 합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가슴에 뜨거운 불을 품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열렬한 가슴으로 그렇게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 폭죽처럼 그렇게 확 한번 그 불꽃으로 환하게 세상을 밝혔다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든 시간을 회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1년을 셈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남겼냐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값없이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지는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에 아직 남겨진 시간들을 만회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할지를 어떤 내 삶의 열매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웃으시며 칭찬을 받게 될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아름다우심에 보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